할렐루야. 우리 잠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또 우리 성도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자,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제 33기 우리 새가족반 수료생 일동역이 나와 계십니다.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수료식은 이따가 한번 하겠고요. 목사님 광고해 주셨듯이 메시지 마치면 바로 수료식과 함께 더불어서 특송하는 시간을 갖고 수료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행복론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행복론이라는 제목으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해서 총 9주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핍박을 받는 자, 핍박하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 7번째의 복과 지금 8번째의 복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화평하게 하는 것에서 박해받는 것으로, 또 화목하게 하는 일에서 적대감을 체험하는 것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박해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화평하게 하려는 것을, 화평하게 하려는 바로 우리의 모든 시도가 꼭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앞장서서 우리를 반대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요. 요즘 계속해서 광명지교회 이영건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지금 광명지교회에 대한 그 근처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엄청난 그 클레임들을 걸어오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종탑이 그러니까 종탑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 그 다음에 종탑에 늘사랑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이 써져 있어서 거기에 간판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교회가 이 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잣대로 이 교회에 대한 이 모든 종탑들을 법대로 딱 들이대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거의 99% 이상이 아마 법에 다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은 이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냥 일반 사업체의 간판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마치 이런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익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간판에 광고 효과가 냈다, 그런 의미로 지금 계속해서 클레임을 걸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청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들어오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그 클레임 걸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이 기도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지만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 이영건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이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에 고꾸라졌을 때에 그를 바울로 들어서 쓰셨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에도 역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앞장서서 이 우리를 반대하며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박해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윤리와 도덕성, 이 도덕성은요 순결과 정직과 또 착함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사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 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사실 오늘 본문이요 12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의 이유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장차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예수 자신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고난과 박해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자신이 받으셨어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출생은 폭군 헤롯의 이 유아 살해로 인한 애굽으로부터의 피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억하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계는 마귀로부터의 유혹, 또 자기 백성들의 거부와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모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온갖 조롱과 모욕과 또 멸시와 고통,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사랑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이기 이전에 그 옛날에는 바로 흉악무도한 범죄자나 혹은 반역자들에게 가해졌던 사형 틀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과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박해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첫째는요, 바로 어둠은 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이 빛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두움을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진리와 거짓이 동거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동행할 수 없어요. 생명과 죽음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거역과 거부, 그리고 박해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속성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셔야 했을까?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무엇보다도 이 고난과 핍박, 오늘 이 박해만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구약에서 다음과 같이 오늘 이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의 고난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오늘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자신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장차 이 제자들이 받게 될 고통을 이기기 위함이셨고, 또한 그 고통을 도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뒤로 빠지고 제자들만 박해와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분이 더더욱은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자신을 따르는 그 대가로서 받아야 할 오늘 이 제자들의 그 모든 것보다도 더한 이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이미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이 받는 고통이 어떠한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이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와주신다고까지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또요, 오늘 그 뒤에 먼저 앞으로 돌아가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한 바 있으십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이 예수님은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또 5장 4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니, 지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어떻다고요? 지금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게 뭔가 좀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자 위기감을 느꼈던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산헤드린 공회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요, 오늘 이 공회를 빠져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됐어. 나도 이제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어. 이게 기쁜 일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매를 맞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너무나도 그 사실이 기뻤다는 거예요.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모욕을 당한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이 모욕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고요, 이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받은 이 박해와 순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들은 의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또 그렇게 본다면 주후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 사학자들, 또 이 좀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제 이 기독교가 이 로마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제 그 공무원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기독교를 어느 누구나 믿어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에요. 이 밀라노 칙령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는 이 교회의 부흥이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타락과 암흑기의 출발점이었다라고 많은 교회 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392년에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확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 안에서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되었고, 황제가 믿는 종교이며 모든 귀족들이 믿는 종교가 되었어요. 이제 그 많은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그 로마, 392년에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축제 속에 정말 이 신앙을 아름답게 더욱더 가꾸어 나가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의미로는 이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겠지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박해를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위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를 오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혹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핍박과 박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피상적으로 믿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렉산더 맥들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양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 비난을 그치게 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세상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세속화시키는 것이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바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와 비난과 손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그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주어지는 보상은 이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16번째까지 이 구절을 읽다가 그 끝마디를 다 못하고 떠났다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칼빈이 그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서 그가 죽어가면서 18번이나 읊었다고 외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간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헌신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받음과 동시에 오히려 존경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존경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인 되어 주기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삽시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시다. 오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고난과 박해가 뒤따를 것입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비난과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의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 때문에 박해를 받거든 낙심하거나 붕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미 핍박을 받은 자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의 반열에 참여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그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까지 총 9주간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행복론을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마지막 마무리니까는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부터 계속 같이 읽었던 이 팔복,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오늘 읽었던 10절, 11절,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요,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새깁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미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보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곁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늘사랑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